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상반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인간은 어디나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본 이들은 잘 압니다. 아이들이 벌렁벌렁 기어다니게 되면 벌써 책상에도 올라가려고 하고 의자에도 올라가려고 하고 문턱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게 되면 대군대 올라가려고 하고 조금 더 크면 설악산 올라가려고 하고 한라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프스산 꼭대기에도 올라가 보는 것이고 히말라야산 꼭대기도 다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기차 타고 여행하기보다는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를 보통으로 좋아합니다. 아마 그 까닭도 올라가는 까닭 같습니다. 또 지금은 방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주인들이 지금 달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달을 쳐다보고 또 내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벌써 달 여행 신청한 사람까지 있다. 그거 보니 자건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것은 좋은 성품 가운데 하나인 줄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방면에 향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영적 방면에서 꼭 향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이 향상하는 생활의 비결을 잠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읽는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주님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앙모한다 혹은 대망한다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시고 기다리는 뜻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소에 무엇을 앙망하는가? 물론 학생들은 지식을 앙망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실업가는 돈을 앙망할 수도 있겠지요. 정치가는 정권을, 관리는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어떤 이들은 좋은 집이나 옷 같은 것도 앙망하는 이가 아마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영혼이 항상 또는 최고로 앙망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 영혼의 최고의 앙망의 대상은 또한 항상 앙망할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풀과 나무가 하늘을 향하는 것과 같이 꽃이 언제나 태양을 향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앙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 없는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의 회개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들은 여기 둘째 문구를 자세히 들으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을 얻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본문 전에 있는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은 피곤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육자 가운데 지목사님이 전에 이북에 있을 때 이름을 해서 항소를 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힘이 아마 아주 세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에 지금은 아마 항소 탈 것 같지 아니해요. 사람의 힘은 나이 많아갈수록 약해집니다. 인간의 체력은 이와 같이 제한이 되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에 다른 힘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다른 힘들을 이용해서 내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풍력이라고 바람의 힘을 빌었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배도 띄우고 뽐뿌질도 하고 수력이라고 물의 힘을 빌어서 살았습니다. 물방아도 띄었습니다. 화력이라고 불의 힘을 빌어서 밥도 짓고 수증기도 내서 살았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전력을 발견해서 사용합니다. 원자력을 발견해서 사용합니다. 아마 아직도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힘들이 자연계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방면에 있어서도 인간의 힘, 정신력, 의지력은 미약합니다.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힘을 역시 준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자연계의 새 힘이 인간에게 오는 것처럼 참된 신앙을 통해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에게 또한 미치는 것입니다. 새 힘이요. 신앙을 통해.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영적 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새 신령한 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찍이 술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었지만은 믿은 후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후에 계속해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엔 공중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건 독수리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없을 때니까. 제트기 없을 때. 아마 이사야가 금론쯤 이런 말씀을 쓴다고 할 것이면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폴로 11호가 불을 뿜으며 공중으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런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사람은 그의 심령에 상승력,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돌을 던져보세요. 얼마 후엔 돌이 도로 땅으로 떨어지죠. 비행기도 가솔린이 다 지나게 되면 땅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지구라고 하는 건 일럭이서도 자꾸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자꾸 땅을 와서 부수는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은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근거로 하고 삽니다. 이 육신이 항상 우리의 영적 생활을 끌어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육을 근거로 한 정욕, 무력, 권세욕, 명예욕 같은 것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자꾸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참된 신앙이 있는 이에게는 독수리에게 날개를 주는 것처럼 아폴로 11호에 열매와 불을 준 것처럼 힘을 주어서 끌어내리는 힘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식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시라. 그래서 정욕에 끌어내리는 힘을 이기고 성결한 생활로 올라갑니다. 돈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이기고 의리의 생활로 올라갑니다. 일시 권세보다도 양심의 생활로 올라갑니다. 내 명예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상한 생활, 고귀한 생활, 은혜와 진리가 충만 사랑과 화평의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심령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려는 정신으로, 얻는 것보다도 봉사하려는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높은 십자가의 정신이 움직이는 그 차원, 우리의 심령을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등산해 보니는 아시지만은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보는 들이 넓어집니다. 여기 조감도란 말이 있지 않소? 새의 눈으로 보는 그림. 새는 공중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넓게 봅니다.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낮은 곳에 있을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정중지화란 말이 있지요. 우물 속의 개구리라고. 우물 속의 개구리는 그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동정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기껏 본 데야 자기 자신만 봅니다. 가족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 어떤 이는 겨우 본 데야 자기 가족이나 봅니다. 아주 낮은 곳에 사는 까닭입니다. 공산당들은 자기 계급만 봅니다. 그래서 계급 포장하라고 들어오죠. 그래서 사회를 분노시. 전에 히틀러는 자기 민족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아닌 유대인은 600만 명씩 학살을 해버려. 여러분 압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세계를 다 한꺼번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인들이 달에 가서 찍은 우리 지구의 사진 다 보셨지요? 그 우주인들은 우리 이 지구를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높이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보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거백될까? 조그마한 달에서 더 거백이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적은 볼이요. 그 위에 35억이 남는 사람들이 복잡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급이니 민족이니 국경이니 흑인이니 백인이니 하면서 싸우며 사는 것.
사실 우주인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그렇게 살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인들이 달에 남기고 오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기름판에 새긴 말이 아주 적절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유성 지구에서 여기 왔노라. 시야가 좁아서 싸움을 합니다. 시야가 넓은 그릇이도인들은 싸우면 아니 됩니다. 어디 가나 평화의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러시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해요. 다 하나인데 무슨 싸움이 있을게?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종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다 한 혈통으로 지었으니 다 공포가 아닙니까? 주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생활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얼마나 넓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주인의 시야보다 더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손바닥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사와 만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편협하고 고집불통의 인간이 있다고 할 것이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요새 말로 에큐메니칼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모든 것을 바로 봅니다. 그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배경에서 다른 비례에서 다른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울에도 이곳저곳에 20여 층 건물이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그 건물 쳐다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요. 그러나 남산 꼭대기에서 한번 보세요. 과연 높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번 내려다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볼 때에 해소, 고학, 이 모든 관계에 비교해서 볼 때에 무슨 일이나 바르고 그러기 한국 사정도 우리가 바로 보려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세계 물정을 알고 한국을 다시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한국 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깐이요,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사실은 정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의 견지에서 현재 당하는 나의 체험을 봅니다. 이것은 그 반대로 다른 경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 죄악을 통해서 얻는 향락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그 축복도 좀 비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인간은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까닭입니다. 이런 시야에서 볼 때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옳게 살려고 하면 영원한 견지에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서 창세기를 읽는 중인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도 옳게 살려고 애쓰다가 유혹까지 이겼건만 반대로 뒤쳐잡혔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후에 큰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그 긴 얘기 다 할 거 없고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 것을 형에게 나타냅니다. 내가 요셉이 옳시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부들부들 쫍니다. 왜? 자기 한인들이십니까? 그때 요셉이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여러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과히 근심하지 마세요. 사실 내가 알기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일족을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거 보세요. 요셉이 어떤 견지에서 자기의 경험을 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견지에서 자기가 지나온 쓰고단 경험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봅니다. 이렇게 보니 원한도 잊어버릴 수 있고 형들의 죄도 쾌히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사고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경험, 고난이나 안락이나 빈궁이나 풍부한 것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죽음까지도 영원한 견지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영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평화와 진리와 사랑의 차원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올라가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요. 우선 지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역사입니다. 경제면에 있어서도 물론 아직도 요원한 바가 많지만은 그래도 점점 올라가는 형편이 있습니다. 생활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면은 어떠한가? 종종 지적한 바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는 세계 과거 어느 세기보다도 가장 핏비린내 나는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파탄의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의 지식과 기술이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의 윤리면 도덕면도 올라가는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당면한 인간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영적 방면에서 보면 어떠한가? 역시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씌워집니다. 그런데 요새 한국에 되는 실정을 볼 것이면 최신식 기계를 도입해다가 공장을 최신식으로 지어놓고도 낙성식 할 때는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근대화지요. 영적 형편은 아직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텔레비전 사다 놓고 최신식 양옥에서 사는 주부가 집에 오는 애군을 면하기 위해서 불공을 들이다가 내다봐이 중들한테 금품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신문에서 봅니다. 서울장안에도 고층 건물은 여기저기 올라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골목골목에 들여다보면 굿하는 사람들, 경일 있는 사람들, 손금 보는 사람들, 장책 보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미신이 가득합니다. 물질 면으로 올라가는 건 많은 부족합니다. 도덕적인 면, 영적 방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의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도 영혼의 방향이 위를 향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야 새 힘을 얻어 실상 향상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나 낮은 곳에 처하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방향을 위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위를 향해서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생활, 우리를 높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낮은 레벨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고 진리와 생명과 평화의 높은 차원 날마다 향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소서.